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영준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어요? 네. 어제 이 어스틴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저녁에는 아주 뭐 그냥 폭우처럼 비가 잠시 오다가요, 소나기처럼요. 아침에는 이제 보슬비가 이렇게 내렸더라고요. 아침에 새벽 예배를 가려고 4시 반에 일어나죠. 4시 반에 일어나서 보통 제가 5시 한 5분 정도까지 교회 도착을 하는데요. 전 보슬비까지 이렇게 내리니까 새벽이 이슬처럼 느껴졌어요. 비라고 하기보다는 새벽 이슬처럼 이렇게 새벽 이슬을 밟으면서 새벽 예배 주님을 또 만나러 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집사람과 가면서 얼마나 또 이렇게 또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비가 오면 항상 걱정입니다. 참 마음은 차분해지고 여러모로 이렇게 좀 새로운 감수성도 이렇게 표출할 수 있고 또 이런 감흥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비가 오면 걱정되는 게 이제 운전 때문에 걱정이죠. 여러분들 비가 올 때는 항상 천천히 달리셔야 돼요. 네, 항상 천천히 달리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당부드립니다. 자, 에스겔서 이제 벌써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 에스겔서 강의 이제 마치고 다음 주는 독서 보고서 주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는 제가 다니엘서를 한 주만 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주간이 이제 한 주간 남죠. 그 주간은 시험 주간입니다. 네, 시험 주간 강의도 없고 시험만 보시면 됩니다. 네, 시험 볼 내용 보여드릴까요? 네, 미리 말씀드리죠. 네, 맞습니다. 요 내용, 대연서 비교표, 요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정말 너무 잘 그렸죠. 네, 참 여러분들 이제 에스겔서를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나중에 정리하면서 정말 감탄을 하실 겁니다. 예, 어쨌거나 이 표를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표를 보는데요. 표를 가지고 시험을 보는데요. 맨 마지막 주, 5월 첫째 주죠. 5월 첫째 주, 그러니까 5월 4일 날, 수요일 날이죠. 그때만 받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5월 4일 날 여러분들은 이 기말고사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빈칸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로드 시키면 여러분들이 그걸 다운로드 받으셔서 글을 쓰시든지 아니면은 뭐 타이핑을 하시든지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시든지 아니면 뭐 다시 뭐 어떤 방법이든지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채점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5월 4일 날 마지막 마지막 수업은 5월 첫째 주 수요일 날 시험을 보시고 저한테 그날 보내시면 됩니다. 뭐 다음 날 보내서 목사님 제가 뭐 잘못 보냈어요. 뭐 업로드가 안 됐어요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점수로 인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꼭 기억하세요. 5월 4일 날 하루 딱 받습니다. 자, 에스겔을 한번 대략 복습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너무 잘 아시죠? 예, 슬라이드 보여드리는 거 이렇게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름에 담겨져 있죠.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치키요. 예. 자, 그 다음에 직분을 보게 되면요, 제사장 역할을 했죠. 그리고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 역할을 어디서 합니까? 제사장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죠.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자체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당연하죠. 그리고 파수꾼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과 에레미야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에스겔은 자, 포로로 잡혀간 지역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들었죠. 에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을 목격했습니다. 제사장 사독 계열이고요. 아비아달 계열입니다. 성소는 당연히 예루살렘이고 에레미야는 당연히 실로입니다. 실로라고 하는 지역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 때나 사무엘 때나 좀 문제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예, 문제가 많았던 지역이에요. 그러나 또 이 문제가 많았던 지역에서 또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서 3장에서 나타나시잖아요. 네, 하여튼 이 실로라고 하는 지역도 여러분들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언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자, 그리고 언약적 관점이고요. 백성의 반응을 보게 되면 위로를 받지만 적대시하게 됩니다. 연서 역사적 배경 쭉 보겠습니다. 당시 열강은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 가운데 페르시아
바벨론과 페르시아 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이때쯤이라고 하는 것을 바벨론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연서 하면은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다니엘은 1차 포로 605년에 끌려갔고요. 에스겔은 597년, 598년 그렇게 말씀을 하죠. 2차 포로 때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은 공중에서 메시지를 전했죠. 에스겔은 포로민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소예언서들 이렇게. 그리고 하게스갈의 말라기는 포로 이후 다른 예언 엘리야와 엘리사. 자,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 만나는 지점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 님프로라고 하는 지역, 이 지역은 예루살렘과 거리가 대략 1000km, 1000km입니다. 자, 생소한 지역에서 어려움 당할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네,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합니다. 많이 아프시지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여호와 샴마, God is with us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with us. 자, 에스겔서의 구조입니다. 구조를 보게 되면은 에스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고 다음에 열방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납니다. 오늘은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의 구조를 보게 되면 자, 다시 한번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심판과 열방에 대한 심판 그리고 어디였죠?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소명 및 성전 환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만 후반부에는 새 성전 환상 40장부터 48장까지 이렇게 성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을 본다는 것. 성전이 떠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결국에 그 가운데 열방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서의 문학 구조를 보게 됩니다. 이거는 문학 형식. 자, 구조지만은 문학 형식에 따른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에스겔서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에스겔서의 구조를 보게 됩니다. 주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새 성전을 통해 그들을 회복하신다. 자, 그렇다면 에레미야는 뭐죠? 에레미야는 그렇죠. 너무 잘 맞췄습니다.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통해 그들을 회복하신다는 말씀이죠. 예루살렘 심판, 열방 심판,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제 에스겔서 하면 딱 떨어져. 예루살렘 심판, 열방 심판, 이스라엘의 회복, 열방의 심판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눈여겨봐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회복하는 그 가운데에 참목자 회복하죠. 그 다음에 땅이 회복하죠. 그 다음에 백성이 회복됩니다. 이 백성이 회복하는데 우리가 좀 약간 생뚱맞은 그런 마곡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으셨죠.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이 부분에서 좀 당황스러워 하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그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성전 환상 그리고 예배에 대한 회복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생명의 강 거룩한 성과 땅에 관한 회복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참목자, 땅, 백성이 있지만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배라고 하는 거.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교회에서 어떤 감흥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드리는 거라고 그랬죠. 예배는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드리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예배는 삶입니다. 삶. 그래서 저희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모든 세대가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세대가 함께 감격을 누림으로 그 감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들이 다음 세대로 전수돼야 된다 하는 그런 교육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언어가 다른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문화가 다른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는 성령님을 우리가 구하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all generation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네, 포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이사야와 에레미야 그리고 에스겔서의 비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자, 핵심 단어. 자, 한번 맞춰보실까요? 지난번에 이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좀 당황스러운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오늘은 더 맞힐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자신감? 네, 자신감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어떤 자부심? 자부심까지는 아니어도 네, 한번 생깁니다. 자, 이사야서. 아유, 네, 새 하늘과 새 땅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에레미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아까도 말씀드렸죠? 새, 그렇죠. 언약입니다. 그럼 에스겔은 뭐겠습니까? 새 성전입니다. 새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새롭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새라고 하기보다는 정신을 다시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에서 옛날 것을 이제 리뉴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신학, 하나님의 구원이라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 그럼 에스겔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God's glory. 에스겔서 생각하시면 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성전.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종말론적 기대, eschatological expectation이라고 하는 그 항목에서는 공동체 회복, restoration of community, 그 다음에 말씀 회복이 있습니다. restoration of the word of God, 그죠? 에스겔은요, 예배 회복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예요. 공동체 회복, 말씀 회복, 예배 회복, 그렇죠? 공동체를 회복해야 됩니다. 네, 나만 살면 안 돼요. 그렇죠?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원형은 에덴 동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에레미야, 에스겔서에 어떤 소명 기사가 있죠. 네, 아주 독특하죠. 성경을 보게 되면 6장, 1장, 2장. 장소는 성전, 하늘 성전, 그리고 알 수 없죠. 그 다음에 그발강가 환상을 보게 되면 성전 환상이죠. 살구나무 가마 환상이 있죠. 내생물 형상이 있습니다. 메시지는요, 심판과 회복, 심판과 회복, 심판과 회복이 되겠습니다. 심판을 통한 회복.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 다음에 자유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네, 중요성을 보게 되면 전체 서론입니다. 하나님의 는 초월하는 거죠. 하나님의 초월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초월, 어디든지 다 계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선지자의 임무를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전 그 환상을 통해서 선지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커미션, 임무를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메시지는 언약을 회복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캐릭터, God's 캐릭터의 가장 중요한 캐릭터는 God's love.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에스겔서의 청중을 보게 되면요, 에스겔서의 실제 청중은 바벨론에 있는 유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플랫입니다. 이상주의자의 현실적인 꿈. 에스겔은 환상과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성전 환상을 통해 회복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성전 환상 꼭 잊지 마십시오. 40장부터 48장까지. 자, 회복은 33장부터 땅 백성 이렇게 계속 시작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에스겔의 영적 추위. 자, 여러분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쭉 보면 되겠습니다. 에스겔의 큰 구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심판, 열방 심판,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이런 회복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회복은 33장부터 시작이 되죠. 그럼 1장부터 24장은 이스라엘의 그 멸망 예언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전 환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후반부에서 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것 살펴보았고요. 뭐 지난주에 1장부터 24장까지 했는데요. 유다의 다가올 심판, 간단하게 정리하면 번달락은 유다의 죄와 다가올 운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번달락의 주요 내용들은 에스겔의 소명 및 첫 번째 성전 환상이 있죠. 사물 설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 환상이 이제 있습니다. 성전 환상은 실질적으로 8장부터 11장까지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알레고리와 비유가 있죠. 이것이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입니다. 결국 번달락에서 에스겔은 환상과 상징을 통해 유다의 다가올 심판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난주에 한 거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자 다음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장부터 32장까지는 뭐였죠? 열방에 관한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번달락에서 열방에 대한 신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그리고 두로, 시돈, 이집트의 이말 심판입니다. 예, 이사야서에서는 뭐 13장부터 27장까지 그렇죠? 예. 그 막 먹구름이 막 껴있는 그 지역으로 왜 자꾸 주로 피하려고 합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46장부터 51장까지 신탁은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과 북쪽 으로 임교가며 마지막은 남쪽에서 끝을 맺습니다.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붕괴의 소식은요, 예루살렘에는 희망이 없음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네. 자, 이방을 자꾸 우리가 의지하니까, 당시 예루살렘 의지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열방 신탁은 이방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죠. 이방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방을 의지합니다. 결국에는 이방도 심판 대상자이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했어요. 내용들이 굉장히 길고 또 조금씩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이방을 의지하지 말라. 이방도 결국에는 심판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표를 한번 그려봤어요. 한번 쭉 보세요. 바벨론, 블레셋, 모압, 다메섹, 애굽, 에돔, 두로, 암몬, 니누웨. 자, 이렇게 쭉쭉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메섹, 네, 에돔, 투로, 암몬, 니느웨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거 이제 대예언서뿐만 아니라 이제 아모스까지 이렇게 한번 이방 신탁을 정리해봤습니다. 근데 여기 참 특이한 게 있어요.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요, 다른 보도와도 바벨론의 바벨론이 빠져 있어요. 그죠? 예, 열방 신탁을 보게 되면 뭐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잖아요. 바벨론에게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는데 여기 자신들을 멸망시킨 바벨론이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예, 바벨론이 여기서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뒤에 나오는 게 38장과 39장에 나오는 곡이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바벨론을 일단 뺀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제 좀 이따 보시겠지만 38장, 39장에 이제 곡이 나옵니다. 마곡이 나와요. 예. 거기에서 의미하는 것을 좀 더 강하게 표현을 합니다. 어디를요? 바벨론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그 내용들이 진행되는지는 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바벨론에 관한 멸망은요, 단지 이 신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네, 구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신약에도 나오죠. 계시록 19장부터 20장 15절까지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게 종국적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바벨론이 빠졌다라는 거 어디에요? 에스겔서. 그것은 어디에? 38장과 39장에 또 다시 나옵니다. 그거 왜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자, 이 열방 신탁에 관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동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 했을까요? 예, 북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디로 간다고 했죠? 네, 그 다음에는 애굽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기 편하시게 암몬, 모압,
에돔. 그 다음에 서쪽으로 와서 블레셋. 블레셋이라고 하는 쪽은 해변 국가예요. 5개 동맹으로 되어 있는 해변 국가입니다. 그렇죠? 네. 블레셋이라고 하는 쪽은 그 5그 동맹 국가입니다. 연합체죠. 그래서 그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물맷돌을 몇 개 주었어요? 1번 하나, 2번 둘, 3번 셋, 4번 넷, 5번 다섯. 몇 번일까요? 예, 5번입니다. 예, 5개. 예, 5연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맷돌을 5개 주울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totally destroy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죠? 예.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회복입니다. 열방이 간단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제가 뭐 지난주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초반부에 말씀드렸지만은 3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33장부터 시작돼서 48장 마지막까지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회복이 누가 회복이 됐습니까? 목자들이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목자들. 네, 목자들이 회복이 됐습니다. 본 단락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룬다. 첫 번째 목자 회복, 땅 회복, 백성 회복, 그 다음에 성전과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는 누구 회복입니까? 목자, 그 다음에 땅, 백성, 성전, 예배.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목자, 땅, 백성, 성전과 예배.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는 것. 자,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여기 다 들어있죠? 예, 목자들이, 리더가 회복이 됩니다. 제가 뭐 지난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즘 감명 깊게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 그들은 누구를 떠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떠난다?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 뭐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유명한 분 외에 빌 하이베스, 요즘 피르슨가 이런 분들이 그 글을 기고해서 만든 책인데요. 저는 아주 감명 깊게 읽고 있습니다. 저희 목회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 목자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예, 말씀 준비 열심히 해야 돼요. 목자들은요. 말씀 준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정직하게 남의 것 보고 베끼지 말고 정직하게 어떤 교단에서는 어떤 교회에서는 남의 교회 거를 그냥 보고 베끼라고 얘기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면서요. 그러면 안 돼요. 자기들에게 왜 양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 목사직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목자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저기는 아니지만, 예, 하여튼 적어도 말씀만큼은 자기가 이렇게 성도들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저 개인적으로 김남준 목사님을 만난 것도 아니지만 그분의 이야기가 참 감명 깊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설교는 목사의 한 사발의 피입니다. 네. 그런 정도로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 안 한다면요. 일단 목회의 첫 단추를 잘못 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신방을 잘하든 상담을 잘하든 전화 어떻게 예? 뭘 잘하든 대인관계를 잘하든 돈이 깨끗하든 경제적으로 하여튼 여러모로 중요하지만 첫 단추는 말씀을 증거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물론 목회자가 깨끗해야 돼요. 네. 여자 관계 깨끗해야 되고 돈 관계 깨끗해야 됩니다. 그 말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또 잔소리 했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네. 네, 땅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 어디부터 시작되죠? 가장 출발하는 물론 에덴도 땅이죠. 에덴도 땅이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관한 그 복을 땅을 복의 요소로 얘기한 것이 죄송합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할 때 있잖아요.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때 이제 말씀을 언약을 하셨잖아요. 예, 그 땅과 씨와 나라에 관한 이야기. 그 땅과 씨와 나라, 그죠? 땅 그리고 뭡니까? 나라, 씨, 백성, 그죠? 예, 성전 예배 이렇게 이제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3장은 회복에 관한 말씀으로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참여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회복의 사역에 돌입하십니다. 그중 첫 번째로 목자들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목자들을 대신하여 목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적 다윗 계열의 왕이 하나님의 임명하에 목자가 됩니다. 더욱이 양들은 기름지고 풍성한 땅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목자가 회복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지고 풍성한 땅을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들이 회복한다면은 뭐가 회복이 됩니까? 땅이 회복이 됩니다. 본달락에서 34장의 땅의 회복에 관한 언급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약속의 땅에 위험 요소가 되는 것을 제거하여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과거의 적인 에돔을 황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회복하십니다. 이는 새 언약의 약속과 매우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방을 섬기던 땅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려는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이 땅을 회복해야 되네. 결국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포로가 이제 유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땅에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언약을 파기가 되는 거예요. 땅에서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쫓겨났으니까 언약이 파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의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정결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택하셨잖아요. 왜 택하셨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어떤 때의 거룩입니까? 창세기서 1장 28절에 나와 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을 때의 그 거룩함, 그 깨끗함,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의 그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일그러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요, 계속해서 그 에덴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 에덴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어디냐면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머물러서 성막을 짓죠. 그 성막, 에덴 동산과 성막은 여러모로 유사점이 많습니다. 여러모로 유사점이 많습니다. 그 성막에서 뭐예요? 예배 드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뭐 했어요?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죠? 네. 그러려면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 인간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레위기서에 나와 있죠. 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땅이든 사람이든 정결해야 됩니다. 부담스러우시죠? 근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날 때에 express 될 때, 억눌려 있던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press 했던 것이 풀려지는 거예요. press 했던 거. express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렇게 막 물려 있던 것이 press 됐던 것들이 풀리는 게 이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사라고요? 이사 맞아요. 이사도 이렇게 막 이제 다 쌓아놨던 거 푸는 게 이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익스프레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익스프레션은 뭐예요? 표현하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표현하는 거. 그런 말은 다른 말로 뭐합니까? 이 고백하는 거. 계속 고백해야 됩니다. 자기 안에 있던 이 눌려있던 것들을 고백해요. 하나님한테 글로 고백하든 말로 고백하든 고백을 하셔야 돼요. 엄한 사람한테 가서 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잘못하면 죽어요. 퍽 맞아가지고요. 이렇게 막 큰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죄의 덩어리가 폭 칠 수도 있어요. 어둠이 폭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것은 누굽니까? 가장 안전한 곳 하나님, 주님. 우리 성령님께 이제 우리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께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새 영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네, 율례와 규례를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스라엘의 회복, 33장부터 48장 가운데 백성들의 회복입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에스겔에서 가장 유명한 환상 중에 하나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은 완벽하게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게 되고, 그렇죠. 예, 에스겔서 37장 여러분들은 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한번 볼까요? 예. 에스겔서 37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3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뭐 앞에도 있지만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생기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생기가 살아나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여러분들 생기가 생깁니다. 마른 뼈들이 이제 다시 붙어요. 힘줄이 생기고요. 가죽이 덮이고요. 그 속에 뭐가 생깁니까? 생기가 생기는 거예요. 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어요.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게 되고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11절과 14절에 나타나 있는데 그 뼈들은 이스라엘 온 집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를 너희 고국의 도국 땅에 두리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는 통일된 이스라엘이 다윗 계열 왕이 지배하는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에스겔은 이방 나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지연되는 것을 보여주지만 이 역시 하나님의 공격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 사역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면 마른 뼈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이런 뼈들이 다 이제 뼈와 뼈가 붙고 또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서 생기가 생겨서 다시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부흥이죠. 네.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33장부터 48장까지 이제 곡과 마곡의 신발. 이 부분 참 어렵기도 하고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중요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곡에 대한 심판 단락은 다른 내용과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갑자기 회복에 관한 메시지 가운데에 이 곡과 마곡에 관한 심판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게 되면 딱 끊어지죠. 일단 스탑이 됩니다. 읽다 보면 딱 스탑이 돼요. 스탑이 되면 뭘 합니까? 생각을 해요. 멈추면 생각을 해요. 그죠? 멈추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요. 나중에 공부하시게 되겠지만 셀라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셀라. 시편을 읽다 보게 되면 셀라라고 하는 말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시편을 읽다가 보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멈춰서서 셀라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셀라라고 하는 의미가 멈춰 스탑이라는 스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생각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시편을 공부할 때 매우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멈춰서서 생뚱맞으니까요. 잘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요. 뭘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생각.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내용과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전체를 중간 삽입이라고 해석하며 많은 학자들이 가장 신비스러우며 그렇죠. 신비스럽다고까지 표현을 하네요. 에스겔서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 클레멘츠라고 하는 분의 에스겔 주석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마곡과 곡의 유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곡과 곡의 유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주전 631년에 살았던 아스르바니팔의 6개 빈문에서 발견된 리디아의 왕 이름 게그스에서 유래되었다고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리디아가 유대를 위협하는 존재였는가를 생각해 볼 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과거 에티오피아 고트족 유럽을 침공한 무슬림, 몽고 족속 혹은 현대 스탈린이나 히틀러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의 일원임을 감안한다면 역사 속의 한 군사 집단으로 보기보단 바벨론과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역사적으로 정확한 것을 알 수 없지만 자, 여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또 제가 동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3번이 이제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역사적으로 정확한 것을 알 수 없지만 문맥을 고려한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최후의 전쟁 상대자로 지목한 바벨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8절을 보게 되면 자, 한번 계시록 20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 성경표에다 에스겔서는 손으로 이렇게 접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8절. 제가 사실은 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좀 슬라이드 몇 개를 뺐어요. 너무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나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7절부터 보게 되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여기서 이 곡과 마곡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바벨론이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바벨론이다라고 보는 것이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무 해석을 보게 되면은 이를 또 지지합니다. 예.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과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마곡이 여기서 제가 써놨지만은 이걸 이해하시지 못하더라도 마곡이라고 하는 그 스펠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스펠과 또 비슷하다. 이게 나타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 들으면은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그죠? 네, 말로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김영중 목사님 차트 그리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예. 38장과 39장을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38장은 곡의 패배입니다. 39장은요, 곡의 처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 내용을 근거로 볼 때 38장 이렇게 쭉쭉쭉 진행되고요. 자, 단락별로 한번 정리를 하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사건을 보게 되면요, 곡의 징병이 일어나고요, 곡의 동기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곡의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곡의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해석학적 결론을 내리는데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틀이 여기서 잡히게 됩니다. 38장 자, 다시 에스겔서로 갑니다. 에스겔서 38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38장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요. 그죠?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앞에 있었던 이런 내용들이 왜 이런 내용들입니까? 거룩함을 나타내요.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 일단 나 끝났습니다. 곡의 패배, 곡의 처벌을 봅니다. 곡의 살육, 곡의 진노, 자, 곡의 장사, 이런 것들은 그 성경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구분이 되고 위처럼 구분이 되고 그 밑에 있는 사건들, 내용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곡의 장사, 곡의 삼킴, 그 다음에 해석학적 그 결론을 한번 볼까요? 39장 21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쭉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결국에는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이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그들에게 족속에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이제 28절, 죄송합니다. 28절.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죠? 예, 돌아가게 하고, 뭡니까? 회복입니다.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고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고. 여기는 뭐예요? 회복에 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했는데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38장과 39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37장에는 무슨 역할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미리 보여드렸네요. 37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자,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뭐가 됩니까? 군대를 이뤘잖아요. 37장에 살아난 회복된 군대가 최후 상대자 바벨론을 멸망시킨다.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38장과 39장이 너무 어렵잖아요. 생뚱맞기도 하고요. 그런데 37장의 내용들을 생각해보면 여기서 살아난 군대들이 누구를 결국에는 물리치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세력, 악의 세력, 당시에 이 바벨론을 누가 무찌르는 겁니까? 이 회복된 군대들이. 여기에서 바벨론이 이방 그 신탁에 나와서 아까 25장부터 32장까지 그 사이 열방에 관한 신탁이 있었잖아요. 그 사이에 있어도 별 문제는 없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회복의 가운데에 자리를 매김시켜서 거긴 그 자리에 놓고서 이제 37장과 이 38, 39장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이 군대들을 통하여서 멸망케 하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요. 40장부터 48장의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승리한 백성 군대들이 40장과 48장의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스토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에 곡의 패배, 곡과 마곡의 심판을 위치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디 연관이 되는 겁니까? 계시록과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뭐 스탈린이나 뭐 히틀러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예. 그죠? 네. 당시 역사적 상황을 놓고 볼 때도 근데 왜냐하면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지역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나 우리가 역사성도 중요하지만 그 역사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이렇게 신약과 구약이 잘 맞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 그죠? 계시록 20장 8절. 그죠?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 감격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다니엘 블락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분입니다. 아마도 이 에스겔서에 관한 권위자 중에 한 분이죠. NICOT라고 하는 주석을 쓴 두 권으로 된 에스겔서를 쓴 분이신데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좀 차트를 정리하고 거기에 살을 붙여가지고 제가 설명을 더 한 겁니다. 멋있지 않나요? 대단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이 되겠어요. 네, 성전 회복입니다. 자, 성전 회복의 장을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씁니다. 성전 측량, 성전의 하나님 영광을 임하고요. 성전인의 규례, 그 다음에 가운데의 거룩한 구역. 이 거룩한 구역. 그러니까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법을 배우지요. 배운 다음에 그 성막 안에서 뭘 합니까? 예, 제사를 드려요. 왜요?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전은 거룩구역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 그것이 땅과 측량을 합니다. 자, 성전 회복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의 성전 회복된 이스라엘 서상은 회복된 백성과 땅에서 멈추지 않고요. 이스라엘 40장부터 48장에 나타난 회복된 예배와 재건된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의 계획을 계속 진행시킵니다. 8장에서 11장에서 거룩한 처소는 더럽혀지고, 그렇죠, 떠나죠. 하나님은 그곳에서 거하시는 것을 거절하여 결국은 떠나죠. 그러나 이제 여호와는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경배자들과 true worshippers, 참 예배자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한 거룩한 처소를 건설합니다. 미래의 성전을 전망하죠. 그리고 43장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으로 돌아오십니다. 짠짜잔. 예. 빵파레가 울리죠. 마치 이사야서 40장에 울렸던 그 빵파레, 헨델의 메시아의 배경이 되었던 그 팡파레가 울리는 것처럼 여기에서 울리면서 이제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백성들이 회복되고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43장 6절 보겠습니다. 43장 여러분 성경 피세요. 43장 6절 9절 43장 43장, 사장을 폈네요. 43장,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서 있더라.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그러하니라. 뭡니까? 거룩이에요. 사실 거룩.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공동체를 창조하심으로 인해 영원히 보장됩니다. 성전의 회복은 자연스럽게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새 제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제사장들에 의해 합당하게 봉헌되죠. 레위인들은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땅은 성소 곁에 마련될 것이고, 방백은 공의로 다스릴 것이고, 거룩한 절기는 지켜질 것입니다. 안식일과 번제가 드려질 것이고, 이스라엘은 성전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용은 끝나는 게 되죠. 에스겔서 자체의 내용은 끝나게 됩니다. 에스겔은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새 성전이 회복된 땅에서 새 공동체의 삶의 중심지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결국 새 땅, 새 이스라엘, 새 성전은 역사를 다스리며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창조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상으로 이제 만드는 모형입니다. 이 그림은 모형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오늘 에스겔서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 성전이 나왔기 때문에 성전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몇 번 지어졌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3번 지어졌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지었고요. 두 번째, 이 성전이 다시 지어질 그 성전은요, 516년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지고요. 근데 맨 마지막은요, 이 성전을 가지고 무너뜨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다가 성전을 증축합니다. 누가 증축합니까? 헤롯에 의해서 지어집니다.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지으면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지었죠. 그래서 아버지 그 다윗에게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성전을 솔로몬 자신이 이제 완성할 수 있었던 그 마음으로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어쨌거나요. 그러나 수룹바벨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거의 난민과 다름없는 백성들의 힘을 모아서 잘 아시는 것처럼 빈약한 재정과 노동력을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정성으로 극복해가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라든가 참 많은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의 성전은
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는 좀 달리 좀 초라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뜨거운 신앙이 그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하나님 그 유배지에서 겪었던 그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 열망했던 하나님을 에 대한 그 결정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헤롯 성전, 세 번째 지은 헤롯 성전은 앞선 그 두 성전과는 좀 다릅니다. 비록 그 역대 성전 중에서 가장 잘 지은 성전이라고도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있지만요, 하나님의 성전이 불신자에 의해서도 지어질 수 있다라는 상징적인 건물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헤롯이 이방인 출신입니다. 이방인 이두메 출신이기 때문에요. 그 헤롯이 유대인들에 대한 유화 정책을 쓰기 위해서 일환으로 이 헤롯 성전을 건축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때 이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 대해서 이제 그토록 열망했던 성전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점차 멀어지고 있던 때입니다. 성전이 더럽혀지기도 했었고요. 또 이제 성전보다는 이제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렇게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지만요.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헤롯 그 왕이 성전을 건축해 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유화 정책으로서 이제 새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옛 성전 터 위에 져서 한 BC 한 20년에 착공하여서 외형은 한 9년 만에 완성되었다고 하죠. 그러나 세부 공사는 AD 63년 경에야 비로소 이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그 성전을 가르치시면서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무너뜨리면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그 성전이 그 헤롯 성전입니다. 예, 헤롯 성전. 네. 물론 이제 그 3일 만에 그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3일 만에 다시 사실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였죠. 요한복음 2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있죠. 어쨌거나 그 80년이 넘게 걸려서 세운 이 헤롯 성전은요, 그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믿지 않는 불신의 결과 그저 죽은 건물로 존재하게 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AD 70년에 완공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그 후에 결국에는 함락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의 서쪽 외벽만 역사를 위해 남겨두었는데요. 이 벽은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의 회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 통곡의 벽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통곡의 벽, 여러분들은 사진도 보고 가끔 뭐 뉴스에도 나오고 가서 울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요. 그 헤롯 성전의 서쪽 외벽만 남은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좀 혼동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요. 여러분들이 혼동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은 세 차례 지어졌습니다. 솔로몬, 스룹바벨, 헤롯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에스겔서에서 얘기하는 그 성전, 장차 생길 그 성전은요, 이제 스룹바벨이 나중에 516년에 짓는 그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잠깐 성전에 대해서 드렸고요. 정리해 드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겔서의 를 하나의 차트로 그려봤습니다. 에스겔서의 신학을 하나의 차트로 그린 것을 보여드리고 에스겔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유를 얘기를 합니다. 소명환상 때 보았던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자유함을 듣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영광은 새 성전을 통해서, 그죠? 새 성전을 통해서 이렇게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 자체가 동그라미를 제가 이렇게 그린 건 뭐냐면 1장부터 3장까지 남아있는 그 소명장에 막 그 바퀴 있잖아요. 바퀴 막 어디든 막 틀 수 있는 그 바퀴, 그 바퀴를 연상을 해서 그린 겁니다. 새 성전, 그 바퀴에 뭐예요? 바퀴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까지 못 해줬죠. 이 차트를 보면서요. 그죠? 그
바퀴 가운데에 바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이렇게 결정하는 그 핵심 부분에는 하나님의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대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따라서 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유는요. 그죠? 네. 그러면서 새성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영이 떠나기도 하고 다시 오시기도 하고 뭐 그렇죠. 새성전과 관련돼 있고 심판과 회복, 그다음에 포로로 됐다가 다시 귀환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자유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안에, free will, 하나님의 뜻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오디오 비주얼 이펙트를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새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요. 네. 죄와 구원이 있죠. 죄와 구원.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자유함. 그 다음에 저주와 복. 예. 그리고 이런 바퀴 안에 죄와 구원이 함께 있고 심판과 회복이 있고 저주와 복이 있고 포로와 귀환이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뭐였냐면 목자를 회복하고 땅을 회복하고 백성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고민을 많이 했지만 하고 나니까 그렇게 아주 탁월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예수결서까지 마치게 됐네요. 대예언서. 너무너무 힘든 여정이었지만 보람된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예언서 강의를 통하여서 특별히 예수결서의 강의까지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특별히 대예언서를 읽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까지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